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람 살리는 교회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새 찬양이 있는데요.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또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그리고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런 고백의 찬양인데요.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 가사를 묵상하며 또 이 가사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 이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주님을 더욱더 원하고 또 주님의 얼굴을 더욱더 구하는 하나님 그런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또한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날마다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우리의 삶을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또한 그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의 가신 이는 찬양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의 가신 이는 찬양해. 어느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아멘.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의 가시를 찬양합니다. 이는 찬양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의 가신 이는 찬양해.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되 찬양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용서하셨네.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님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님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돼 그날까지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주권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다합니다. 뜻을 다합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뜻을 드립니다. 내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와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곳을 임하여 주시옵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영광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할 때 우리의 몸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안에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평안치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점들을 다 알고 계시오니 내 모든 몸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맡길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을 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내 모든 상황들을 주님 바꿔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뜻을 주 앞에 내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답답한 것들,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하는 것들, 우리 안에 아버지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놓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여호와여, 이곳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심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이 떠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시간 될 수 있도록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답답한 모든 환경들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바꿔주시사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무엇보다도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무한한 감사가 또 있는 분도 있겠지만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또 은혜와 기쁨 가운데 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살인교회 3부 청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안내 데스크에 한가족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또 교회에 대해서 함께 또 소개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광고 드린 것 가운데 한가족 수련회가 있습니다. 10월 2일 또 10월 3일 1박 2일에 걸쳐서 오크밸리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의 순회 속하신 분들은 순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공동체나 순회 속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한가족 카드가 있습니다. 수련회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 또한 작성해서 주시면 저희가 그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또 오시는 방법이라든지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청년 공동체 가운데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 공보성 형제님의 아버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혜진 또 자매님의 할머니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셨습니다. 오늘 함께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함께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2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라인송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길이가 짧아요. 메시지 제목도 짧습니다. 설교도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외워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기뻐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받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두 번째는 만족하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 한다는 의미이고, 세 번째는 흥겨워하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흥겨워하는 것.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받아들이고, 그리고 만족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즐거워하고 흥겨워하다. 기뻐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중요한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첫째는 뭐냐면 명령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 말씀은 명령형이다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병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대장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장은 전쟁의 판을 다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접한 대장 말고 전쟁의 판을 읽고 있는 대장이 철수하라, 전진하라, 후퇴하라, 이 명령에 따를 때에 병사가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뻐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따를 때 살고 따르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삶을 놓치게 되는 중요한 명령이다. 또 하나는 기쁨은 건강한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오는 동안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하나의 사상이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란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서 영혼은 아주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일들을
줄이고 금지하는 것만큼 영성이 좋아진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웃고 깔깔거리고 흥분하고, 이것은 굉장히 천박한 영성으로 여기는 흐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죠. 특별히 유교 문화권 가운데 있는 나라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 흥겨워하는 것들이 이게 왠지 천박하고 수준이 낮아 보이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건강한 영성, 깊은 영성이에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읽어오면, 창세기를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한 첫 번째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깊이 고민한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이 아니에요. 첫 번째 반응은 좋아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 하셨다. 그러니까 만족하셨다. 받아들이셨다. 그리고 기분이 좋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보이신 첫 번째 반응은 기뻐하신 거예요. 좋아하신 겁니다. 흐뭇해 하셨어요.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리고 예언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을 읽다 보면, 구약의 예언서를 읽으면 굉장히 많은 부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동을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한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 스바냐 3장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아주 위대한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것은 그냥 바라보며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노래 부른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고 영어로 번역하면 노래 부르면서 이런 뜻이에요. With singing, 노래 부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래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거워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것, 참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인데 그건 기쁨이다.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웃지도 않고 미소 짓지도 않고 노래도 부르지 않고 그런 무감정의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때로는 노래도 부르시고 그리고 흥분하시며 그리고 웃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스바냐 선지자가 전해줍니다. 과연 그런가? 위대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일어난 사건을 이사야 12장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하나님은 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퍼가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 앞에 나아가면 그 우물, 하나님에게서 물을 깃는데, 어떻게 물을 깃는다? 기쁨으로 물을 기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온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물을 얻는 경험, 그리고 기쁨으로 그 물을 얻는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 저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가운데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참 좋아해요. 다윗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써놓은 게 시편에 있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떻게 고백합니까? 유명한 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시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경험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내게 보였다. 죽는 길을 보여준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충만이라는 것은 그냥 끝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엄청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일순식간, 일시간이 아닌 지속되는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경험은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노래 부르시고 춤추시고 좋아하시고 만족하시고 흐뭇해하시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구절을 읽을 때는 아멘 하는 게 좋습니다. 내 말씀입니다 이렇게 듣는 게 좋아요. 아멘이란 내 말씀입니다,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아멘 하십시오.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어제 기도원에 갔다 왔어요. 금식기도원인데 설교를 부탁받아서 갔다 왔어요. 저는 추석 연휴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그렇게 많다는 걸 어제 알았어요. 전에도 한번 가서 2번인가 설교했는데 어제 갔더니 그 기도원이 꽉 차게 모였더라고요. 근데 참 아름다운 면은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 소리가 크더라고요. 두 번째는 찬양이 얼마나 소리가 큰지, 이 악기가 오르겐 하나밖에 없어요. 피아노랑 오르겐 하나 있고, 근데 싱어도 혼자예요, 혼자. 근데 이 찬양을 하는데 그 기도원이 떠나가라 찬양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 마친 다음에 찬양을 하고 싶어서 함께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혼자 불렀는데 워낙 부르는 사람들이 소리가 크니까 그 소리가 막 묻혀서, 세 번째는 아멘 소리가 있더라고요. 와, 이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아멘 아멘 하는데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맞다, 그렇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내 말씀, 나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죠. 저도 이 설교문을 쓰고 다시 읽을 때 혼자 읽으면서 아멘 아멘. 특별히 이 말씀,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심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심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경험케 하시는 것은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기쁨은 영성이에요. 기쁨이 깊은 영성입니다. 기쁨이 건강한 영성입니다. 기쁨이 크리스찬의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행동 방식이에요. 저는 먼저 선포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계속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과 주님 약속하신 기쁨이 여러분의 근심을 날려버리고 당신에게 임하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기뻐하라. 중요한 질문을 2개를 던지며 제가 말씀 묵상을 해요. 첫 번째는 왜 기뻐할 수 있는가? 도대체 왜 기뻐하는가? 오늘 읽은 성경에 해답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어요.
왜 기뻐하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가?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가?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안에 기뻐하는 것은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묵상하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이 말씀인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라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제게 다시 한번 들어온 말씀이 맨 끝에, 너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시장에서 한 아스라리온에 팔린, 아스라리온은 예전 환율로 한 3,000원이었는데 요즘 한 5,000원 되는 거죠. 5,000원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2,500원에 팔리는 참새 2마리가 5,000원이니까 한 마리 2,500원이죠. 시장에서 2,500원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가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시죠.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기가 막힌 사실 한 가지 있어요.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내려앉고 올라가는 것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장에서 팔리는 그 참새 한 마리의 삶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이 문제에 휩싸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그냥 뒤죽박죽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다. 주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그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고 참 은혜로. 근데 후렴 부분이 참 좋아요. 저는 부를 때마다 참 좋아요. 후렴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그러니까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여러분, 바다에 이는 파도 같기도 하고 안개와 같지만, 그렇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나의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름 없는 꽃도 주님이 아시듯, 이름 없는 꽃 같은 내 인생도 주께서 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그 주님이 좋은 분이며 다 알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많아도 주눅들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가? 내 인생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두 번째 질문, 언제 기뻐하는가? 언제 기뻐하는가? 오늘 성경에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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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영성이에요. 가끔이 아니에요. 항상이에요. 내가 마음에 드는 때만 아니에요. 항상이에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항상, 항상, always. 제가 영어는 잘 모르겠는데 all, 모든, way, 길, 모든 길을 갈 때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맞다고 합시다. always. L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모든 길에서 항상, 모든 경우에 항상, 언제나 기뻐하라. 저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첫째는 이런 문제 앞에서도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도 기뻐하라. 살다 보면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 앞에서도 기뻐하라.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특별히 청년 시기를 살아가다 보면 이게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앞에 있는 문제들도 그렇고, 그런 문제 앞에서도 첫 번째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문제가 합력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라. 기도하고 받으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이 문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 문제가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다. 시작. 그리고 그 문제를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쉬운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쉬운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학생들 이렇게 가르칠 때는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를 섞어서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만 내면 정말 기분이 나빠요. 쉬운 문제만 내면 우습게 봐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한 70%, 어려운 문제 30%, 쉬운 문제 70%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운 문제 풀을 때는 기쁨이 별로 없어요. 수학 가면은 쉬운 문제들이죠. 쉬운 문제들. 그건 풀어도 그렇게 뭐 기쁨이. 근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면 기쁨.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풀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요. 야, 이건 평생 가겠구나. 도저히 풀 길 없겠구나. 회사에 있다 보면 그 관계가 될 때가 이게 왜 틀려졌는지 모를 때가 있는 거죠.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를 때가 있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닥쳐 있는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진로의 문제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문제를 풀든 못 풀든, 이 관계가 풀리든 풀리지 않든 하나님께서 계획한 무엇이 있고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다. 첫 번째 그냥 받아들이고 낙심하지 말고 낙마하지 말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기쁨은 문제만큼 충만한 거예요. 문제가 작으면 기쁨이 작고, 문제가 크면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큰 기쁨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기뻐해야 됩니까? 이렇게 인생이 뒤틀리고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고 이렇게 문제가 여전한데 하나님 내가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이란 말은 그런 문제 앞에서도 기뻐하라.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을 만나도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다양한데 사람 중에 정말 견디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를 욕하고 나를 박해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지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어떨 때는 거짓으로 말을 만들어서 이상한 말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왜? 두 가지. 첫째는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선지자들도 그런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애매하게 욕먹고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받고 또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시켜서 나를 괴롭힐 때는 선지자와 비슷한 위치에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기뻐하라. 이런 사람을 만나도 내가 기뻐해야 됩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칭찬하고 웰컴하는 사람 만나면 기쁜 거죠. 그러나 반대로 절벽같이 벽같이 홍해바다같이 내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도 절대 낭망하지 말라. 기뻐하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늘에서 상이 크겠구나. 그리고 선지자들도 다 그런 대우를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대우를 받은 거죠.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사람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때문에 한없이 주눅들어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젊을 때는 특별히 기대가 크기 때문에 리더와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했다가 기대가 꺼지는 순간 실망도 하고 분함도 있고 원통함도 있고 그런 시기가 젊을 때인데,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경우를 만나도 인생을 포기하거나 혹은 인생을 원망하거나 하지 말고 첫 번째,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견디고, 어떻게 견디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인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사람 만날 때 인생이 깊어져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제 고향에는 강이 많았어요. 강물을 제가 강에 놀 때에 굉장히 깊은 곳은 어디냐면 큰 바위가 있는 바로 그 밑이 깊어요. 특별히 철길이 있으면 철길을 위해 만들기 위해서 생긴 큰 기둥이 있는 그 밑은 굉장히 깊어요. 왜냐하면 물이 흐르다가 큰 절벽 같은 바위를 만나면 물이 어떻게 하냐면 깊이를 파는 거예요. 밑을 파기 시작해. 인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넘기 힘든 장벽과 같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애매하게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시키면서 공격하는 사람들 만나면 인생이 깊어져요. 생각이 깊어지고 나의 모난 부분들이 깎이기 시작해요. 돌은요, 계속해서 세찬 물결을 받으면 모난 부분이 깎이기 시작해요. 내가 견디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영성이 깊어지는 거고, 인생을 생각하는 면이 깊어지는 거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이는, 결국은 여러분이 훈련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견디면 원망하고 분통해하고 세상을, 그게 아니라 그냥 일단 여러분, 어떤 것도 우연이 없어요. 만남과 사건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경험케 해주시는 거고, 그 만남, 사건은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플랜이고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만나게 해줬는가? 당신을 위해서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잘 대해주고 끝까지 하면서 여러분의 인격도 변하는 거고, 영성이 깊어지는 거고, 폭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먼저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을 줄 것이구나 확신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 그 문제가 풀리는 순간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어떤 사람 만나도 일단 거부하지 마요. 도망치지 마요. 얼굴 돌리지 마요. 그냥 받아들여요. 얘기가 안 통하면 얘기가 안 통하는 대로 얘기해요. 그것도 얘기해요. 그것도 대화예요. 끝까지 그냥 견뎌요. 밥 먹자. 밥 먹어요. 왜 못 먹어요? 밥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과 밥 먹을 수 없다. 그러지 마요. 회사에서도 힘든 사람 있거나 어디 사회생활 힘든 사람 있으면 밥 먹자면 일단 밥 먹어요. 나는 그 사람과 밥을 먹을 수 없어. 밥이 무슨 죄예요? 그냥 먹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견디려고 해봐요. 어떻게든 잘 지내려고 해봐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또 나가서 또 힘들면 그냥 또 해봐요. 제가 경험한 것은 옛날에 힘든 사람은 다시 만나도 또 힘들더라고요. 그럼 또 힘들면 또 만나요. 또 만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야, 참 너는 대단하다. 네가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를 만나주냐.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변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미 없게 만나게 해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런 곳에 있어도 기뻐해야 되는가? 이런 곳에 있어도 주께서 말씀은 이런 곳에서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은 저곳인데 현재 있는 곳은 이곳인데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내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현재 있는 곳이 내 자리예요.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 자리 당신 자리 아니에요. 나중에 그 자리 갈 수도 있겠지만 당신 자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한 자리가 당신 자리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세요. 회사 생활하다 보면 원치 않은 부서로 갈 때가 있어요. 창피하죠. 또 힘들죠. 그래도요, 하여튼 그 자리 가서 기쁘게 일하세요. 기쁘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주 기쁘게, 그냥 설령 아무 일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기쁘게 일하세요. 아무 일도 주어지지 않는다 기쁘게, 그 자리가 그냥 그 자리가 당신 자리를 생각해서 열심히 일해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아 팔려갔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시켜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까지 왔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팔려온 게 아니라 보냄받아서 이곳에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합니다. 이 믿음. 질문, 왜 이곳에 있어도, 왜 이 자리에 있어도 기뻐해야 되는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기뻐해야 되는 것, 주님이 허락한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곳에 보냄을 받아도 첫 번째,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만족하세요. 그리고 흥겨워하세요. 흥겨워하세요. 상황이 어려운데 웃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미친 사람,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비가 와도 춤추는 사람은 시골에 딱 두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상황이 어려울 때 기뻐하며 흥분하며, 와, 이렇게 큰 문제를 내가 맞이하다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선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는 사람. 그러나 더 나아가면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큰 문제를 내가 만나게 되다니, 이런 어려운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다니, 이런 어려운 곳에 내가 보냄을 받다니. 항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에 있을 때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은 곳에 있을 때에도, 항상이란 말은 내게 정말 호의를 베푸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기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을 만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도, 항상이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를 만나더라도 기뻐하라. 어떻게 하라? 기뻐하는 건 일단 받아들이라. 그리고 만족하라. 그리고 어깨 내려뛰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힘차게 나아가라.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애쓰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이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와 그 사람과 그 장소가 당신을 통해서 변화될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엄하게 살고 그리고 깊이 슬퍼하며 살고, 이게 하나님의 영성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영성이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흥분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그게 그렇잖아요. 영성이에요. 저는 이 명령,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이 명령이 오늘 당신의 인생 가운데 사건이 일어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문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문제, 그리고 사람, 그리고 장소 혹은 일, 그 문제 앞에, 그 사람과의 관계 앞에,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 형편 앞에 나의 기쁨이 사라졌거나, 또한 나의 즐거움이 사라지거나, 혹은 힘을 내어 달려가고자 하는 용기와 열정이 은연중에 사라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다 원래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연인,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주 밖에 있으면 힘들어해야 당연합니다. 포기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따르면 사는 거고, 명령을 거부하면 죽는 겁니다. 이 시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느 곳에 있는가 관심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것을 아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one 한 가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한 가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받아들이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이 기쁨, 다윗에게 있었던 기쁨, 이사야가 선포한 기쁨, 스바냐가 전해주는 기쁨,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최초의 반응인 기쁨, 근심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예수님의 약속, 이 기쁨이 주님 나의 영혼 가운데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감정과 관계없이, 내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 때문에, 나를 붙들고 있는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도전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장소에 있어도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기도하니 얼마나 뼈다지는 이름없는 꽃과 같고 하나님 바다에 있는 파도 같고 하나님 얼마 안경과 같지만 주께서 알고 계시고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걸 위하여서 우리가 낭망치 않게 주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문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는 그리스도 말을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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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스도 말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젊은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낭망치 않게 하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다시 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용기를 내어 영광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장벽도, 어떤 문제도, 어떤 일로도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일도,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좋아하는 분을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용기를,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안에 기뻐하며, 주님 안에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꿈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도와주시고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 할망 문제가 너무 많이 남았어. 근심이 놀라 기쁨이 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약속입니다. 그리고 명령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명령입니다. 주 안에 있다면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한번 그래 살아줄래? 그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곳에 있어도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왜 기뻐합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내 문제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며,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에 휩싸여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문제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주관하는 거 아닙니다. 장소가 당신의 인생을 규정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오직 주님. 주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주님은 사람보다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언제나 언제든지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핵심은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의 눈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눈빛과 나의 모든 관심을 주께로 돌려주시옵소서. 주님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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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성령님 나의
관심과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 돌려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다시 도전하고 힘있게 달려가고 받아들이고 낙망치 않는 주님의 진정한 기쁨이 내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따라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그 부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됐던 학교가 됐던 직장이 됐던 나의 모든 상황이 됐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내신 그 이유와 뜻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 나에게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힘들어하는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의 캠퍼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보내주신 그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그 가운데 하나님 보내주신 그 이유와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제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버지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 안에 완전히 인생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분들을 영영히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주님께서 아버지 보내주시는 의미를 믿습니다. 우리의 죄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여기를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내가 왜 기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왔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제 기뻐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갖고 싶었던 것,
내가 소유하고 싶었던 것, 내가 원했던 것을 가졌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이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란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를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요,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람 살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을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인생, 주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나를 위하여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이 사용해 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주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광을 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진정한 기쁨이 하나님 한 분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위에 승관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의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를 주님 받을 수 있사오사오니 우리 교회가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교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랍니다. 요한과장 옆에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는 일당 앞에 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다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이곳에 함께 모여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교회가 또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진정한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영혼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용사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모두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내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의 공동체 식구들, 우리의 교회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우리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죄벽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 한 번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할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삶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우리를 저리 불러주셨사오니 다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와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영원히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영광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닿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모든 사람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이 다시 한번 세상으로 보내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영광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견고하던 어떤 직장이었던 아버지 기억에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려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큰 이신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을 바꿔주시던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던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이유와 그 뜻과 그 섭리하심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만 영광되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원성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한번 선포하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단석과 피난처 되시네.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온 주만이 나의 삶
주옵소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내가 요동치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내가 요동치 아니합니다.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또 이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평생 영원토록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되돌려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기쁨 없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과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적당한 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